(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 공부하고 나면 기말에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은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지요. 이 27절 말씀도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2장, 3장에 걸쳐서 복음을 쭉 배웠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온 세상 앞에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 들은 복음을 잘 이해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면 저는 쎄빠지게 설교했지만 여러분은 별로 이해를 잘 못하신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배운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줄기차게 계속 말씀한 것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도덕주의자들이 우리는 선하다고 주장을 해도 그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낫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자랑해도 그건 그저 이 지식의 차원에 머무를 뿐이고 마음은 위선과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3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의 결과는 오직 죽음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율법을 세워주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자, 이 복음을 정말로 이해를 하면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좌절로부터 해방됩니다. 사람들이 왜 좌절합니까? 지난날 자기가 지은 죄와 실수와 허물을 생각해 볼 때에 좌절이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냐 하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지난날 내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볼 때에 나에게 너무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그래서 그만 낙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정말 지난날에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냐 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아니지요. 그 많은 죄들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좌절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데 그가 왜 좌절할 것입니까? 도리어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은 절대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나를 덜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참 내가 꼬락서니가 참 보잘것없다 해서 낙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을 자꾸 되뇌이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나를 덜 사랑하지 않는다.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내 꼬락서니가 아무리 볼품이 없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좌절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난날 지은 죄와 실수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실제로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내가 생각만큼 그렇게 나쁜 짓 한 건 아니야 하면서 자꾸 합리화를 합니다. 정당화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고 남 탓을 하면서 상황 탓을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를 합니다. 나보다도 나쁜 놈들도 훨씬 많은데 뭐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양반이지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위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예 도피를 하려고 합니다. 죄짓고 실수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우면 술에 취하든지 마약에 취하든지 해서 그걸 다 잊으려고 도피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은 합리화, 정당화, 비교, 도피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되고 할 때에 그 합리화, 정당화, 비교, 도피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달래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아주 그 몹쓸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죄와 실수와 허물로 둘러싸인 그런 존재로 보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입니까? 지난날에 내가 한 어떤 행동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좌절할 것입니까? 카일 아일드만 목사님이 주무시려고 이제 방에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와장창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화장실 안에 그 벽에 걸어놨던 거울이 떨어져서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간 목사님이 엄청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은 자기가 화장실 벽장문에 낸 구멍을 가리려고 자기가 안에 몰래 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좀 말다툼을 했는데 화가 너무 나가지고 혼자서 화장실에 와가지고 막 주먹으로 벽장을 쾅 쳤는데 구멍이 뻥하니 뚫려버렸습니다. 그걸 보니까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목사라는 작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주먹질이나 하고 벽장에 구멍까지 내다니 그 정도 인격으로 어떻게 교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냐,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창피합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큰 거울을 사가지고 딱 그걸 달아놓고 가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울이 떨어져서 그냥 구멍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황급하게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데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그 뻥하게 뚫려있는 구멍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보기에도 참 창피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미안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랬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다가와서 남편을 꼭 안아줍니다. 그것은 다 용서했다는 뜻이죠. 아무리 벽장에 구멍을 내도, 구멍을 수백 개, 수천 개 내도 당신은 변함없는 내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꼭 안아주니까 목사님이 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만 목사님이 그 간증을 쭉 했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장로님, 집사님 5명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속삭입니다. 목사님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도 구멍 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구멍을 3개나 냈습니다. 아이들만 목사가 벽장에 그냥 분을 이기지 못해서 구멍을 낸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냐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했다면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지도 못하지요. 아내의 품속에서 그런 낙심, 좌절, 그런 다 날려보냈습니다. 아내가 그냥 남편을 분을 이기지 못해서 주먹질이나 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남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남편으로 그렇게 받아주는데 뭐 낙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그냥 구멍을 뻥뻥 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구멍을 가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구멍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참 꼬락서니가 이렇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멍을 내도 하나님은 그 구멍 때문에 우리를 덜 사랑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둘째로는 근심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단 한 번의 소식으로 내 인생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밤 1시에 전화가 따르릉 오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전화로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이메일도 긴급이라는 딱지가 붙은 이메일 딱 보면 긴장이 딱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빨리 큰 병원에 가보세요 한마디 하면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열만 좀 올라도 요즘은 코로나가 아닌지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딱 한 번의 소식으로 내 인생의 불행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불안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약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소화불량을 얻었습니다. 병원 3군데나 다녀봤는데 다 소화불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닐 거야 하면서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어디서 어설픈 정보를 얻었는지 자기가 위암에 걸렸다고 자기가 단정을 합니다. 급기야는 암이 온몸에 퍼졌다고 과대망상 현상까지 보입니다. 그런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포비아라고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공포를 그 사건을 가지고서 공포에 질려 사는 그런 것을 포비아라고 합니다.
외국에 보면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 한 5%는 그런 건강 포비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도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택도 없는 포비아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근심 걱정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큰 걱정으로 작은 걱정들을 제압해버리는 것입니다. 독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큰 걱정으로 작은 걱정들을 평정을 하고 제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는 자기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걱정이고, 게임 너무 많이 한다고 걱정이고, 친구를 좀 잘 못 사귄다고 걱정이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꾸 시들시들 말라가서 이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백혈병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엄마 입에서 공부 좀 해라, 게임 좀 적당히 해라, 친구 좀 잘 사귀라, 그런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발 사람한다고,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걱정이 생기니까 자질구레한 걱정은 그건 걱정도 아니고 그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천국 백성은 큰 걱정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거, 그거 하늘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설령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질구레한 걱정들은 사실은 그건 별거 아닙니다. 큰 걱정에서 벌써 놓여놨는데 자질구레한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다른 모든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집사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묻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천국 갔다 왔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집사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둘이 같이 하늘에 영원한 우리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도 읽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읽었습니다.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어려움을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훗날에 천국에 가면 이 힘들었던 날들마저도 소중한 추억이 되겠지요. 제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날들을 꿋꿋이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위기도 그것도 기어코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훗날에 천국에 가면 땅에서 겪은 그 일들도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그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걱정, 근심, 고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옥 자식으로 살던 우리를 건져내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하던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지난날의 죄와 실수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처음에 읽었던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나에게 속한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자랑합니까?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막 죽어가면서 괜찮아, 나 이 돈다발 내가 쥐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꼬르륵 하면 그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 지식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명예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이 세상적인 무슨 조건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진골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지요, 또 그 중에서 좋은 가문이지요, 학문으로 하면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했지요. 종교 생활로 하면 도대체 별 흠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했지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많은 자랑거리를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다 똥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좋은 가문, 해박한 지식, 학문, 또 무슨 흠이 없는 종교생활, 그 모든 것 다 예수님에 비하면 똥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스카이 출신이라는 것입니까? 똥일 뿐입니다. 스카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온 스카이 이제 나와가지고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스카이가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턱도 없는 일입니다. 똥일 뿐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딸을 하버드 보내는 그것에 올인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이제 한국에 오면 신학교 교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다 포기하고 그 보스턴 근교의 조그마한 한인교회에서 고생스럽게 목회를 하면서 딸을 하버드 입학시키는 거기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딸은 결국 하버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목사님 인생도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버드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참 미안하지만 하버드도 똥일 뿐입니다. 자식들 직장 얘기할 때 보면 삼성 다니는 그런 집은 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별명은 고신교단의 삼성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그럽니다. 서문교회는 고신교단의 삼성이다. 뭘 보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멋지다고 그러는지, 아니면 교인들이 부자가 많다고 그러는지. 부자 별로 없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목사가 잘생겨서 그러는 건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 희한하지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별로 기분은 나쁘지 않고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삼성도 그저 똥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똥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 최고의 결혼 중개소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며느리감으로 최고의 조건, 강남의 대형교회 권사님 딸, 그 최고 조건입니다. 그래도 미안하지만 강남
또 대형교회 권사님 다 똥일 뿐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자긍심도 프라이드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내 존재 자체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거룩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대답하는 사람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주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거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입이 건질거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입을 벌려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이 건질거려서 그냥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숫자 불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참으려고 해도 그냥 내 입에서 자꾸 예수 말이 나오는 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꼬락서니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 사로잡혀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늘 근심 걱정에 짓눌리고 또 특별히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고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 또 어떤 부모님, 친척, 직장 동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게 짓눌리고 또 그냥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는 1902년에 배를 타고 조그만 섬에 전도하러 가다가 소녀 하나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를 건지려고 뛰어들었다가 애석하게도 아펜젤러 선교사도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겨우 44살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맥켄지는 조선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도 초가집에서 살면서 또 우리하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이런 의복 입고 그리고 매일처럼 거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분들이 미쳤습니까? 왜 이 이역만리 먼 곳에 와서 예수 전하면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바칩니까? 그 이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솟아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텍사스 출신의 여성 선교사 루비 켄트릭은 조선 땅에 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1905년에 죽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겨우 24살입니다. 그녀는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1000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1000번의 생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지금도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 비문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1000번을 산다 해도 그 1000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 조선 땅에 무지막지하게 사는 백성들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새파란 꽃다운 청춘을 이 땅에 와서 쏟아보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칩니까? 누가 뭐 하라고 등을 천번만 뭐 떠밀어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오직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천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사는 생인데, 그 한 번의 생을 이렇게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들을 건져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변혁하면서 우리 남은 생을 바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